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신앙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내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겪는 기도를 하지만 겪는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더욱더 갈수록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는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질을 하나님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질을 안 쓰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따르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인척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있고 또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지금 말하려고 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절에 가면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을 해 가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22장 42절에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왜 하러 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22장에 소개가 돼요. 거기 보면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기도하러 왜 갔을까?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이전에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너무 괴롭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44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이 악행을 이 유대인들이 저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이들은 믿지를 않은 것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말씀하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한다고 거부하는 거죠. 못합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가져가시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거절할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그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전에 사울은 누구냐? 핍박자였습니다. 왜 핍박을 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심에 껄낌이 없이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여러분, 사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자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과 알지 못하는 삶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그 뜻을 깨닫게 돼요. 뜻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않으십니까? 마음대로 믿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들을 그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습니다. 요나가 가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뒤집히게 되는 풍랑을 만나서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몰살을 당하는 일보 직전에 놓이게 돼요. 그 과정들은 잘 아니까 결국은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 삼킴을 당하죠.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그걸 알고 깨달은 다음에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왜 내가 가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지 뭐 저 쓸데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냐고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제가 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저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별로 없지만 옛날이라 해봐야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그때는요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10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기도 하러 올라오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이렇게. 근데 그 기도굴에 교인 성도들이 약 한 1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기는. 그 기도굴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타 종교 그 무속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도록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기도굴에다가. 그러니까 그 기도굴이 새카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러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주 목요일 날인가 그 목사님이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독립투사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거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거기는 무속인들이 그 기도부로는 이제는 접근을 못한대요. 두려워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제가 거기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면요. 지금은 그런 모르겠어요. 이 바위틈에 그 바위틈에 무릎 꿇고 여러분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바위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록 새벽 해가 뜰 때까지 그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죠. 벌써 깔고 기도해도 10분 이상은 못하는데. 오늘 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이 오게 된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게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그런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주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도 식고 은혜도 사라지니까 뭐가 우리에서 없어지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구장창 뭘만 생각해요? 안 벌어야지. 안 벌어야지. 그러니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 다 그렇게 느껴져요. 다들 그냥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다들 목숨을 걸죠.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때로.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아니 돈을 벌였나.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저도 세상 알 만큼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봤어요. 저도 월세방에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한 겨울에 골방 냉방에서는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우리 자식들 데리고 방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골방에서도 살아봤어요. 성도들 세상을 몰라도 아니요 당신들만큼 압니다.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요.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진 기도에 나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십니까? 다 그럴 거예요. 아멘. 아니요. 그 아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여기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꼭 천국을 그렇게 강조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이 천국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천국 가는 것이 이야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뭐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뭐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이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은혜를 체험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은혜를 삼아죠. 저는 은혜를 삼아도 더 중요해요. 그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하나님 주셔도 그 은혜는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요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어디를 가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더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항상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신실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세상에 다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러 어떤 거냐? 말씀 묵상 못했다고 막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무슨 책이냐면 계시된 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공개되어졌다는,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요.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한마디가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요,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이 생각나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의 가르침?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요. 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아유, 이제는 목사의 말은 안 통해. 권면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제는 이 목사의 어떤 영적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목사의 가르침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안 받습니다. 받지 않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나도 아는데. 나도 알 만큼 다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 가장 겸손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또 영적 돌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말이 뭐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왜 뇌출혈을 받을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여러분,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젊은 나이에.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가 목사로 사는 데는 얼마나 불쌍한가. 저는 그 경우를 보면서 목사로 산다는 얼마나 불쌍한가. 처음으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명이 끝이 났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설교자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에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마음이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내 심령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와요. 여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랍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떤 집사님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안다고. 잘한다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 집사님에게 뭐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지금 놓여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할 때, 근데 성도들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는 못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수준이 되면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오늘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의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말 모두 내가 선택했으니 책임이 따른다. 세상을 스치듯 살아갈 수 없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된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유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도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 옆에 있는 불신자를 들어서 내게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할 때는요, 거의 마지막 끝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큰 교회, 서울에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만 교회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보면서 아이 교회 뭐 쫓겨나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그 교회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그렇게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요, 그럼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게.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요, 가정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그분들이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부끄럽죠. 북한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뜨겁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 언젠가부터인가 자꾸 큰 교회, 아주 막 대리석으로 짓고 막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주 상가에서 지하에서 개척해서 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이렇게 이분법으로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큰 교회를 몰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할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건물이 좋은 건물이냐 큰 건물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막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언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시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절단납니다. 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뭐요? 내가 이렇게 없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없고,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것까지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지금 내게 처해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요, 기도가 더 쉬워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 왜?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감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애달프게 기도할 필요 없네? 왜?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관심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뭐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주의를 해야 돼. 아니요. 당신이 돈이 많아도 주의를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방에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그냥 수시간에 그냥 한 개, 두 개가 지금 후임자 단위가 지금 공석이 돼버렸어요.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울산 지방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저도 고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제 마음에 나는 내 일을 할 때니까 괜찮다. 그리고 어제 한 분이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인사하러 온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주님께 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번호 축원합니다.